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 그간 있었던 사역보고를 마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그들이 고백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 사역보고를 은혜스럽게 마치자마자 야고보가 바울에 대해서 퍼지고 있는 이상한 소문을 전달하게 됩니다.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자, 누구를 통해서 그런 소문이 돌았는지는 몰라도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반대하고 유대인들의 전통을 무시했다는 소문이 막 났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완전 헛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을 음해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퍼뜨린 가짜 뉴스였을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의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교회 내에서 벌어진 바울에 대한 오해가 어느 정도 풀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저는 한 주간 동안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도 하고 또 오해를 받기도 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자, 아마도 서로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서로 오해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신뢰하는 마음이 쌓이고 쌓이면 설령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오해를 받지도 않고 오해를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다면 오해도 쌓이기 마련이고 관계도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뢰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신뢰감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평상시에 이미지 관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미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그런 태도, 진실된 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만약에 복권방에서 나오는 모습을 우연히 여러분 보시게 됐다 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될까요? 복권방 아시죠? 복권 파는데 거기서 나오는 모습을 여러분이 우연히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뢰감을 많이 쌓아드렸다면 아, 목사님이 무슨 일이 있으셨겠구나, 무슨 일이지 할 텐데 신뢰감을 전혀 쌓아드리지 못했다면 아이고 목사님 봐, 설교 시간에는 물질에 매여 살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 야, 어떻게 말과 행동이 저렇게 다를 수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정 씨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은정 씨 기도 많이 하시네. 사랑합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예전 교회에 있었을 때에 복권방에서 일하시는 한 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목사가 주일날 오후에 복권방에서 나오는 걸 만약에 보게 되면 뭐지, 목사님 복권 사셨나? 야, 근데 계속 복권을 파시는 분이라서 교회를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서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신뢰감이 쌓여 있다면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목사님이 전도하고 나오시는구나. 기도 많이 하시나 봐 요즘에. 자, 그런데 예전에 그런 일도 있었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교회에서 야유회를 간 거예요. 야유회 가서 이제 바비큐 파티를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준비해야 될 사람이 불을 준비를 못한 겁니다. 라이터를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라이터를 준비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막 불도 못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의 아들 되시는 청년 하나가 아, 여기 라이터 쓰십시오 하고 라이터를 준 겁니다. 그래서 라이터를 받고 이제 불을 붙여놓고 바비큐 파티를 또 하고 돌아왔는데 이 라이터를 건네받은 이 집사님 부부가 심각한 고민을 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의 아들이 웬 라이터? 어디서 라이터가 났던 걸까?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 그 이야기들을 본인들만 알고 있으면 괜찮은데 다른 분들하고 상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한순간에 목사님의 아들이 담배를 피운다. 근데 거기까지가 아니고 소문이 확 퍼지면서 목사님의 아들이 마약을 한다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정작 그 라이터는 교회 오기 전에 주유소에 들려서 기름 넣고 받은 라이터였는데 말이죠. 그래서 결국 그 아들이 그거에 못 이겨서 큰 변을 당하게 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사임을 하게 나오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오해로 인해서 이런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요. 오해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냥 좋게만 봐주세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이런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대화를 하셔야 돼요.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통하는 교회잖아요. 대화가 통하는 교회, 말이 통하는 교회, 소통하는 교회. 말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면 오해가 생길 수가 없어요. 먼저 물어볼 수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그저께 복권방에서 나오는 거 봤는데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집에 가서 언니한테 언니 목사님이 복권방에서 나왔어. 이러면 또 언니가 우리 김정 집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니 목사님이 복권방에서 나왔대. 심각하게 문제가 퍼지는 거죠. 한순간입니다. 정말요. 자,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또 오해를 풀기 전까지 그 누구와도 대화하거나 상의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이렇게 퍼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 심지어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사실조차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눈으로 직접 봤고요. 내가 직접 귀를 들었어도 그것을 의심하셔야 되고 사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건 팩트인데 팩트라고 받아들여야지. 아니요.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들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듣고 싶은 대로만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전에 제 아버님을 모시고 유성 온천에 차를 타고 이제 간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음악을 이제 살짝 틀어놨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대뜸 댄스곡 없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웬 댄스곡? 아니 무슨 댄스곡을 말씀하시는 거 했더니 아니 댄스건 없냐고. 아니 댄스건으로 들어야 되는데 댄스곡으로 들은 거예요. 들리는 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버지 기억 안 나시죠? 전 다 모아놨어요.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해놓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유치원 꼬마아이가 유치원에서 배운 영어 실력을 또 발휘한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할머니한테 아침엔 굿모닝 그랬답니다. 그때 할머니가 야, 이 녀석아 아침부터 일어나서 국이 뭐냐고 왜 물어봐? 주는 대로 먹지. 할머니 귀에는 굿머니라고 들린 거예요. 굿모닝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겁니다. 이상해요. 왜 그럴까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여지는 대로 믿어서는 안 돼요. 들리는 대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제대로 진상 파악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대화합시다. 소통합시다. 네, 대화합시다. 소통합시다. 신뢰합니다. 우리 통하는 교회는요, 대화와 소통과 신뢰가 통하는 그런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 걱정 끼쳐드리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바울이 또 다른 오해에 휘말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아시아로부터 예루살렘을 방문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흥분하면서 무리들을 충동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사도행전 21장 28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자, 아시아에 속해 있는 에베소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요,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왜 그렇게 흥분했던 것일까요? 자, 아마도 이 유대인들은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을 괴롭혔었던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과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시내에서 함께 있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 이방인 드로비모를 성전에 함께 데리고 들어온 줄로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원래 율법에는요,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갈 수 없어요. 이방인의 뜰까지는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성전 안으로는 들어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바울이 그런 이방인을 데리고 버젓이 성전에 들어와서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고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보고 싶은 대로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악한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야, 이게 인간입니다. 바로 이 엄청난 오해로 말미암아 온 성이 소동하고 백성들이 다 달려들어서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전문이 싹 닫혀버리게 되죠.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네, 성전 밖으로 바울을 끌고 나간 그들은 아마도 바울을 성전 모독죄로 적용해서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예. 결국 이렇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결박되어서 예전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렇게 순교를 해야 될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바울은요, 성난 군중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옛날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스데반 집사처럼 이렇게 죽는구나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전에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울이었을 때에 성난 군중의 한 사람으로서 스데반을 돌로 던져 죽인 주범이 바로 사울 아니었습니까? 그때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바울은 여기까지가 끝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자, 그런데 갑자기 예루살렘의 그 치안을 담당하는 로마 군대가 들이닥치게 됩니다. 자,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네. 로마의 이 천부장이요,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긴급 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인들이 들이닥치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때리다가 멈추게 되죠. 자, 이에 천부장은 바울을 잡아서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유대인들에게 묻게 되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못했던 것 같아요. 우왕좌왕 했던 것 같습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말로 설명을 하고 소리치니까 천부장이 도무지 진상 파악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영내로 끌고 가라.
영내라는 것은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주둔지를 얘기합니다. 바로 성전 옆에 안토니아 요새라고 있는데요. 거기를 주둔지로 삼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 영내로 끌고 가라고 명령하게 되죠. 그러자 유대인들은 더욱더 난폭스러워집니다. 자, 유대인들은 바울이 군인들에 의해서 영내로 옮겨지기 전에 빨리 죽이려고 했어요. 자, 왜냐하면 바울을 죽이려면 유대법으로만 다스려야 그들을 죽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당시에 로마법만으로는 바울을 죽일 수 있는 명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법인 성전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다행히 로마 군인들에게 떠메어져서 옮겨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로마의 천부장이 정확한 진상 파악이 이루어졌다면 유대법으로 바울을 처형할 수 있도록 유대인들에게 기회를 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천부장은 이 소동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을 영내로 옮겨서 먼저 조사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군대의 출동이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아마도 바울은 이미 스데반 집사와 같이 돌에 맞아서 죽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바울은 로마 군인들에게 결박을 당해서 끌려가야 했습니다. 자, 바울이 예전에 가이사랴에 있을 때에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가보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때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네. 바울은 결국 이방인들이었던 로마 군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자, 오늘 바울에게 벌어진 이 사건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너무나도 황당하고 속상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바울을 오해해서 성전 모독죄로 뒤집어 씌울 수 있을까? 정말 바울은 예상치도 못했던 방법으로 유대인들에게 붙들리고 로마 군인의 손에 넘겨지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속상한 일이지만 그 뒤에 벌어진 일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이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포인트인 것이죠. 자, 왜냐하면 이러한 소동 가운데서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자, 어떻게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39절, 40절 말씀. 자, 사도행전 21장 39절,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네. 바울은 아이러니하게도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용하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바울이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자,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만들어 놓으신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작동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그 소동을 구경하고 있던 유대인들을 다 모아놓고 바울이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다행히 로마 군인들이 바울의 신변을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지금 비록 바울이 2개의 쇠사슬에 온몸이 꽁꽁 묶여 있다고는 하지만 그 상황 자체가 바울에게는 큰 은혜였고 기회였다는 겁니다. 그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순간이구나,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바울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제거하고 싶었을까, 죽이고 싶었을까요?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암세포 같은 존재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마치 30여 년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도 그랬던 것처럼 어떤 수를 써서라도 바울을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바울을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졌던 겁니다. 바로 바울이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고 있으니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유대인들 중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말하는 40명의 테러 암살단이 모집이 됩니다. 40명씩이나 바울을 죽이려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죽이려고 애쓰는 테러 조직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살벌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로마 군인들 470명의 호위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이송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바울이 처음 계획했던 대로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까지 직진할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을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보았을 때는 너무나도 황당하고 속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이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누명까지 썼잖아요. 이거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자, 그러나 그런 상황이 이제 반전을 이루어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또 하나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아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일을 하시는구나. 우리가 단편적으로 느낄 때는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괴로운 상황일 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해서 멈추지 않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 상황을 포착하고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이라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우리에게 더 큰 것들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작년에 나눴던 말씀 중에 스데반의 희생번트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장면을 한번 살펴봤었지 않습니까? 비록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비참한 죽임을 당했지만 그의 죽음, 바로 희생번트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의 죽음을 통해서 다른 주자들이 더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복음이 온 세계로 퍼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전략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예나 지금이나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젊었을 때부터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잖아요.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바로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거의 13년 동안을 노예로, 죄수로 살도록 하시다가 드디어 30세에 애굽의 총리로 꽂아놓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이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방법을 가지고 그 이상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록 요셉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젊은 시절을 다 보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헛되이 보낼 시간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받았던 그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 아픔의 시간, 상처들, 이것이 토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신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아프죠, 괴롭죠, 속상하죠. 하지만 그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바라보시고 계획하시는 전략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는 어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서 무너지고 대부분의 백성들이 죽거나 포로로 다 끌려갔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잃은 서름을 느끼면서 타국당해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역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한 극상품 무화과 열매 프로젝트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여러분, 극상품 무화과 열매 프로젝트 들어보셨죠?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뭡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돌처럼 딱딱해진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만들 목적으로 이 극상품 무화과 열매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들 마음이 딱딱해져 있으니 내가 살처럼 부드럽게 해줄게. 그게 바로 바벨론 포로로 보내는 거 아니었겠어요? 그리고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이제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제사장 나라의 기능을 회복하며 타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목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70년 동안 진행시키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개인을 부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민족을 부르셔서 고난과 고통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 고난의 시간들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도하기보다는 그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뭘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빨리 이 순간이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빨리 이 아픔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없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하겠지만요, 성숙한 사람의 기도 제목은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 이 고난을 통해서 뭘 원하시는 거죠? 뭐가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기도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겉으로 볼 때, 표면적으로 볼 때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계획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더라도 그 시간이 길고 긴 터널이라고 해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하, 이 상황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아픈 일이고 슬픈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 이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미리 바라보니 감사가 넘치는 거죠. 그냥 기계적으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항상 기도, 항상 기쁨, 항상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묶여 있어도 묶여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뭔가 닫혀 있어도 닫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어도 어쩌면 그 순간은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할 포인트다.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이게 내가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아파할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기뻐해야 될 순간이구나, 감사해야 될 순간이구나, 하나님께서 작동하고 계시구나, 일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표면적인 것만 보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괴로워 죽겠다, 그러니 무슨 감사가 나오고 무슨 기쁨이 나오겠습니까?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런 순간에서는. 근데 여러분, 그 이면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비밀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오늘도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실력인 거예요. 우리 통하는 교회 모든 여러분들은 그 큰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